여러분은 천국 가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약에 만나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썼던 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떤 분은 왜 맛있는 음식은 다 살이 찌는 겁니까?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아이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죠? 아기가.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예수님도 2시간마다 깼나요? 밤중에? 그분은 틀림없이 육아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 바퀴벌레와 벼룩이요. 그거 왜 만드셨어요? 그것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도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짐승들 똥 치우는 일은 누가 맡았나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제 등을 긁을 수 있도록 저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요즘 같은 건조한 겨울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질문이죠. 여러분, 저도 정말 그거 질문하고 싶어요. 왜 이거 안 닦게? 그런가 하면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누가 제일 처음 만들었나요? 이건 아마 틀림없이 한국의 목사님이 질문하고 싶어 하는 질문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뭐 이를테면 하나님 왜 제게 그렇게 이쁜 딸을 주셨나요? 하나님 허성구 전도사님은 왜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양념이고 정말 제가 질문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삼위일체와 연관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정말로 제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는 없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다시피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교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지식인들이 이 교리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이 교리는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당신의 영혼을 잃겠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당신의 정신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생기겠어요.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리는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일상에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는 익숙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마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은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으면 고등학교 때 그 참고서, 영어 참고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옛날에 나왔던 거.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 삼위일체 얘기를 들으면 영화 매트릭스의 그 삼위일체를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삼위일체 기억나세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질에 대한 용어예요.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는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님의 세 위로, 이 위라는 것이 영어로는 person이에요. 이 person은 자의식을 느끼고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person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위는 온전히 하나님인 동시에 오직 한 하나님만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게 도움이 되십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으세요? 예. 벌써부터 막 머리가 아파오세요? 셋이 하나라니 이게 무슨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인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지성으로 다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상식과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도 거의 이거 설교 잘 안 하죠? 하기 힘들어요. 저도 진짜 힘듭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거 진짜 이게 참 지적인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정신을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신비스러운 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존재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교리니까요. 그렇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다음 주에 안 나온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통 때는 제 설교가 그래도 괜찮아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네. 우리 집사람은 제가 삼위일체 이 설교하는 문제를 고민을 하니까 아니 왜 그런 골치 아픈 거를 하냐고, 무슨 여기가 신학교냐고, 그냥 삼위는 일체라고 말하고 잘 믿으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고 넘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랑 믿는 교회 사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왜 이 크레도 시리즈에서 다룹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도신경을 보면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이런 문구는 없거든요.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또 사도신경을 비판하기도 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잘 보시면 이 사도신경은 기본적으로 삼위일체적입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근거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일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말하면서 성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바로 이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면서 성자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말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또한 고백하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다 나와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기본적으로 삼위일체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크레드 시리즈를 하면서 이 삼위일체라는 신비로운 교리의 그 의미가 뭐며 성경적인 근거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미치는 또는 함축하는 그런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과 더불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삼위일체의 성경적인 근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이 삼위일체가 영어로는 트리니티인데, 트리니티라는 말 뜻이 three in oneness라는 뜻이에요. triunity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셋, 하나 가운데 셋이라는 얘기인데 그 용어 자체는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기독교가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기록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록들이 있어요.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한 예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 유대인들이 매일 암송한다는 쉐마라고 일컫는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도 이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자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이 그 예예요. 한번 보시죠.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이 표현이, 이 번역이 좀 애매해요. 새번역 성경이 읽기는 좀 쉬운데 번역적으로 좀 아쉬운 번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이 표현은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번역된 이 말은 그리스어 성경, 원어 성경이죠. 헬라어 성경에 모르페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페라는 단어는 어떤 것의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본질을 구성하는 특징, 본질의 모양, 본질의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나 사도들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인지하고 계셨고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는 일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내가 죄를 사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그분은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천사나 또는 천국을 당신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듣기에는 뭐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의 유대인에게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극형에 처해질 신성 모독죄였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괜찮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죠. 그런 사람들이 또 막 무리를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추종자를 만들고 종교 집단을 형성하고 심지어는 돈도 굉장히 많이 벌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허용이 돼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유일신 사상으로 뼛속 깊이 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은 생상조차 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이 추종자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품과 말로, 당신의 삶과 사역으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역사를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도덕성이 탑4 안에 들어간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온전하고, 그렇게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인 도마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때 그거 그냥 받으셨어요. 보통은 조금만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도 너 왜 이러냐?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선지자고 나는 그냥 메시아지. 너 왜 나 예배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으로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는 예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 기자들은 이 사실을 신약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옹호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누가 이렇게 그 재산을 바쳐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교회 헌금을 하니까 자기들도 자기 땅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반값을 내면서, 그 땅 판값의 반을 내면서 전부를 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걸 알게 된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입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분명히 보십시오.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소? 다시 말하면 누가 당신한테 이거 팔아가지고 헌금하라고 강요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랬어요.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데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뒤에서는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강조하는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도 또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일컬으면서 스스로에게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를 썼을까요?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근데 여기만 쓴 게 아니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나와요. 잘 보십시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이것은 이사야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라는 표현과 우리라는 표현을 번갈아 쓰셨어요. 내가 우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이 말은 내가 곧 우리고 우리가 곧 나라는 얘기예요. 헷갈리십니까? 네? 지적인 호기심이 장렬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신학교 오시면 됩니다.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임을 밝혀주는 것은 이 셋을 연결한 표현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셋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의 지상사명을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좀 이상한 게 안 보이세요? 침례라는 게 이상하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자가 막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밥티조는 물에 잠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길 침자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들이 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하고 중국만 빼고 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한국하고 중국만 세례라고 번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표현은. 그거 말고 진짜 문제되는 게 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꾸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예? 안 보이세요?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 이름은 단수로 돼 있어요. 이건 헬라어 원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이름 앞에 이름이라는 단수 앞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셋이 나와 있어요. 문법적으로 말을 하자면 셋을 받는 것은 복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단수로 셋을 받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신기하지 않다는 표정들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거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든 글자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왜 이 셋을 하나로 받았을까요? 셋을 하나로 연결한 것은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바울의 축도를 한번 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로. 그 외에도 성경에 여러 증빙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한 하나님을 말하면서 한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등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 세 명의 신이 아니라 한 하나님,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나와 우리를 번갈아 쓰신 거예요. 이것이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성경은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그 본질적인 존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세 퍼슨이 있고 그 세 퍼슨은 각각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모순처럼 생각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막 증빙구절하고 이렇게 막 하니까 좀 골치가 아프세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고 치열하게 해야 치매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자,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셋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순처럼 보일 뿐이지 모순이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이 또 제가 세 위격이 한 위격이다라고 말을 하면 그건 모순이에요. 세 퍼슨이 한 퍼슨이라고 말하면 그건 모순이죠. 근데 세 위격이 한 본질이다 말하면 그거는 모순이 아니에요. 그건 논리적인 모순이 아닙니다. 보셨죠? 세 퍼슨이 원 비잉이다. 한 본질적 존재다라고 말한 것은 모순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어떤 것을 모순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존재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고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못 듣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여러분, 물리학에서 빛의 속성을 얘기를 하면서 빛은 파동인 동시에 입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파동인 동시에 입자입니까?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이거를 빛의 속성만 설명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설명하면서 써요. 그래서 이 세상이 파동인 동시에 입자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설명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설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파동인 동시에 입자입니까? 이건 모순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걸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신경 안 쓰고 삽니다. 이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무슨 파동이든 입자든 동자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과학이니까, 과학에서 말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삼위일체성은 사실은 파동 입자의 이중성 원리보다는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본질의, 한 본질적인 존재의 세 위격이세요. 한 본질의 세 위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우리는 한 본질의 한 인격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인일체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의 구성부터, 존재의 양식부터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본질의 한 인격체지만 하나님은 한 본질의 세 위격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순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는 존재 양식부터 다른 분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면에서 우리를 초월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인데 그분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고 우리의 머리로 다 파악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는 존재 양식부터 다른 분이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교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파동
입자의 이중성 원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의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보다는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운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시고 우리가 다른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것은 전혀 모순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교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 교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어떤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리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나누고 여러분과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조작이 아님을 지지해 줍니다.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조작이 아님을 지지해 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신론 말씀드렸죠. 그렇죠?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는 믿음이에요. 신이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신론도 있어요. 다신론은 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거기 보면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심취를 해가지고 저희 학교 대표로 독후감 경연대회에 나간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여기 나오는 많은 신들은 우리 인간보다 조금 더 크기는 하지만 굉장히 우리 인간과 닮았어요. 싸우고 질투하고 에로스적인 사랑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신들이 나와서 그렇게 해요. 그게 다신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범신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범신론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뭐 달도 신이고 해도 신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토속 종교가 이런 범신론적인 겁니다. 만유재신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만유재신론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영혼과 육체가 있듯이, 그죠? 영혼과 육체가 있듯이 신에게도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우주가 바로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유재신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신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이 세상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테르라든지 토마스 제퍼슨 같은 근대 계몽주의자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긴 있지만 이 세상에 간섭 안 하기 때문에 기적이라든지 섭리 같은 걸 믿지를 않아요. 그냥 성경 보다가 초자연적인 게 나오면 다 가위로 오려냈어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한신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유한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능력에서 지력에서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신론이에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세 개가 있는데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 기독교입니다. 그게 유일신을 믿어요. 세계 3대 대표 종교죠.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독교만이 삼위일체 신론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만이 한 분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를 제외한 나머지 7가지 신론은 사람들이 다 생각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신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삼위일체 신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모순처럼 보이고 잘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신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냈다면 왜 굳이 이런 어려운 신론을 만들어냈겠습니까? 왜 굳이 논란을 자초하고 왜 사람들 믿기 힘들게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요? 그냥 유일신론 하든지 그냥 다신론을 하든지 하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다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그냥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지적인 어려움을 주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사실 때문에 기독교 교리가 조작이 아님을 더 강력하게 지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었다면 이런 거 어려운 거 다 산뜻하게 다듬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사람들 막 믿기 힘드네. 왜 이거 넣었지? 이거 해심자 얻기 힘든데 다 뺐을 거 아니겠어요? 요약하자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 함의가 뭘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를 심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를 심화시켜 줍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식이 많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뭐 많이 갖고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는 삶에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제1우선순위입니다. 한 기독교 작가는 말하기를 예배는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초월적인 힘을 제공해 주니까, 예배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니까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예배에 실패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에는 오지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지루하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드린다고 하면 천국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아니 영원히 예배하면 그게 지옥이지 어떻게 천국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예배드리다가 설교가 점점 길어지니까 자기 엄마 이렇게 훅 찌르면서, 엄마 저 아저씨, 목사님, 엄마 저 아저씨 하시는데 빨리 돈 내고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예배가. 한 성도는 자기 교회 예배 상황을 묘사하면서 마치 수면제 뿌려놓은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당에 전부 눈 감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있어요. 예배를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안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드려주는 거예요. 한번 드려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성경 구절을, 오죽했으면 너희가 여러 가지 예배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렇게 바꿔서 외우겠어요. 예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예배에 지각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늦게 오는 성도들한테 옐로우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뭐 경고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 2번 늦게 오면 내일 레드 주보 주고 그냥 퇴장시킵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감격과 경의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떠는 거는 진동 모드의 휴대폰밖에 없습니다. 부르르르. 예배 중에 전화가 오니까, 예배 중에 전화가,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전화가 오는데 그거를 받는 거예요. 뭐라고? 예배 중이야. 아직 찬송하니까 시끄러워서 안 들려. 이러고 그냥 나가지도 않고 예배를, 전화를 받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신비로우신 분인지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감동할 게 없는 겁니다. 놀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대 아이들이 아이돌하고 만나는 거, 그 현장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연예인들 막 아이돌 연예인들 있잖아요. 난리예요. 그냥 캬! 그럽니다. 그냥 난리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신비를 접했기 때문이에요. 신비를. 자기들과는 다른, 정말로 CD보다도 작은 비현실적인 얼굴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긴 다리,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자기들이 보니까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가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리스의 메테오라라는 곳에 갔어요. 제가 3부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신비스럽더라고. 가보니까 이게 그리스의 그 핀토스 산맥이라고 2000m대 산들이 질비한 곳에 있는 그런 곳인데 이 바위 하나가 수백 미터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것들이 쫙 그냥 가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높은 바위 위에 수도원이 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수도원이 이렇게 높은 수백 미터 바위 위에 수도원이 지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 버스를 타고 그것으로 접어드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거기 접어놓으면 와!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저절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그냥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했습니다. 그 누구도 심드렁한 표정으로 하품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비를 접하면 우리는 감탄하고 놀라고 예배합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교리는 우리의 모든 이해와 유비를 초월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신비스러운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은 존재 양식부터 우리와 다른 분이세요.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지식의 제한성을 깨닫게 만들고 신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을 얻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의 마지막 함축된 의미예요.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살도록, 관계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하는,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로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안에서 본질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주고 받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질상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내부적으로 사랑이 충만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단순한 유일신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이 무슨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유일신이라면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 얘기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적으로 사랑이세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혼자니까, 유일신이니까 너무 외로우셔서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외로우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외롭다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것은 순전히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 내부적으로 사랑을 주고 받고 그 사랑이 완전하십니다. 그 안으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완벽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 완벽한 공동체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서로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지니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자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서 틀어지고 관계에서 실패하고 관계에서 서툰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도 심오하게 관계적입니다. 기독교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게 여기서 성공하면 기독교 영성이에요. 여러분은 관계를 잘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주고 받는데 편안하신가요? 여러분은 공동체적인 삶에 참여하십니까? 여러분은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있어도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랑 먹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 가운데 하나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담소할 때예요. 그 사람들은 안 행복할지 모르지만 저는 행복해요. 저는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역자들을 보면서 저는 행복해요. 윤석권 목사님이 중국집에서 언제나 짬뽕밥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김철기 전사님이 언제나 주문 받으세요, 여기 반찬 더 주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그 말은 김철기 전사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허성구 전사님이 정말 속도는 느리지만 끝까지 마지막 반찬까지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쁨을 느껴요. 정말로 좋아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을 단순히 그냥 제 사역적인 파트너나 그냥 저의 조력자로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제 제자고, 다 신학교 제자고, 저하고는 연령차가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저의 영적인 동료로, 친구로 생각합니다. 이 관계가 그냥 여기서만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립과 소외를 벗어나서 관계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관계를 맺고 삽시다. 공동체에 들어갑시다.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피상적인 인사나 주고받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면에 갈망이 있어요. 그것은 충분치 않아. 내게는 진실된 관계가 필요해.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셀 목장에 참여하십시오.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안 맞더라도 용납하고 내게 잘못했더라도 용서하기를 배웁시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에게 그런 삶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장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인 근거와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함축하고 있는 의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모든 기독교 신조가 긍정하고 모든 정통 교회가 고백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독특하고 깊은 본질을 설명하는 교리이기도 해요. 물론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굉장히 신비로운 교리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인간이 조작이 아님을 지지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를 심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아들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 삼위일체 공동체로 초청해 주시고 그 삼위일체 공동체의 교제에 참여하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완전한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삼위와 연합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척 콜슨 같은 사람은 삼위일체가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삼위일체 공동체의 신비로운 사랑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신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존재하고 같지 않은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힘없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